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21절이죠. 바울이 말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삶과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구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현재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라는 사실 때문에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자신의 투옥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척이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임을 당해도 좋고 계속 살아도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이 될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되든 자신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죽음도 삶도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이 이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대체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은 무엇인가? 라는 중요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보통 삶을 걱정하죠. 여러분들도 삶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삶이라고 여기는 취직, 결혼, 자녀 양육, 집을 구하는 것 등등을 걱정합니다. 삶을 위해 자신을 쥐어짜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삶에 대해 무한적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정작 가장 중대한 문제, 삶 자체가 뭐냐, 산다는 게 뭐냐, 이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고백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장 철저하게 검증하는 시금석입니다. 즉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도록 하는 가장 명확한 시금석이라는 것이죠.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단지 바울 개인의 고백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고백입니다. 바울에게 해당되는 변화된 삶과 그의 삶의 모습과 고백은 마땅히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바울은 그 어디에서도 자신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도리어 모두가 자신과 같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자기를 제발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마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하나의 롤 모델로 하나의 본으로 서 있는 것처럼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나와 같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나와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 삶의 모습, 모든 고백이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구분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카톨릭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과 특별한 그리스도인으로 구분지었습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과 성인과 같은 뛰어난 그리스도인으로 구분지어 왔고 그러고 있습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 특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세속적이고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 비해 뛰어난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특별하며 나아가 변화와 경험과 고백이 특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을 구분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구원은 좀 더 특별하고 그래서 그들의 헌신은 평범하지 않고 바알과 같이 대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에 비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들과는 구분되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겨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법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전형으로 세워진 바울의 신앙과 고백을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의식이 팽배해졌습니다.
바울과 같은 변화와 고백과 삶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과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그것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교회 안에 가득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바울이니까 그렇죠. 바울이니까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지금처럼 그냥 평범하게 주일날 교회 들락날락거리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런 의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 기독교를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쪽으로 인도하는 패착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분법은 절대로 신약 성경은 말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런 구분법을 강력히 성경은 비판합니다. 예, 물론 은사와 직분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을 비롯한 여러 성경 부분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맡기시는 사역은 각각 달라도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일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된 신분, 그 변화된 신분이 가져다 주는 어떤 변화된 정서, 변화된 감정, 변화된 삶의 태도는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아니,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러하게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삶의 변화와 고백은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에서 이 사실을 강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것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 사람이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자라온 배경이 어떠하든 심지어 그 기질과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에 따르는 마땅한 변화, 즉 바울과 같은 변화와 삶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으로서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검증할 수 있는 철저한 시금석이 맞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일반적인 신자들은 이 바울처럼 삶과 죽음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처럼 말할 수 있게 될 때 그는 참된 신자이며 참된 신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삶과 죽음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삶과 죽음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복음이 그를 구원하는 그 일의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한 이 말이 있잖아요. 그는 이 말을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 줍니다. 그는 푸른 초장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자들과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실 때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목뱀을 당할 수 있는 처지에서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는 나는 앞으로 20년을 더 살게 될 수도, 내일 당장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알다시피 지금 내 상황으로 볼 때 어느 쪽이 되는 상관이 없다. 20년을 더 살게 되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요. 당장 죽임을 당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니 결국 다 마찬가지다. 내게 그리스도가 삶이요, 삶은 곧 그리스도다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과연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아주 분명한 차이점을 이 고백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리스도가 곧 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전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그가 압도되어서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관심의 중심이요, 모든 갈망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산다는 게 뭡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대답을 합니다.
물론 현대인들 대부분은 삶이 무엇입니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삶이란 단순히 동물이나 식물처럼 하루하루를 생존해가는 상태를 의미할 뿐입니다. 삶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누리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안 한 채 그냥 지냅니다.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용히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먹고 마시면서 하루하루를 동물이나 식물처럼 생존하며 보낼 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에게 삶은 뭡니까? 산다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고통 그 자체죠.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으로 인해 삶을 그렇게 규정해 버렸습니다.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삶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죠. 라며 산다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삶을 즐기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살기 힘든 시절에서는 삶에 대해 매우 냉소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상도 없습니다. 희망도 박살나버린 상태에서 삶에 그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삶 전체를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산다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대다수가 자신에게 삶이란 가족, 가정, 일, 직업, 삶의 여러 가지 활동을 의미한다고 고백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보통 삶을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대부분 주제가 이겁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삶이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교제와 사랑, 가정생활과 교우관계를 의미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종종 그런 것들 자체가 삶이 되어 그런 것들을 잃으면 삶 전체가 무너져 내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규정하는 자기의 삶을 이루고 있는 것들 중 하나를 잃으면 삶의 토대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의미는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삶은 사뭇 다릅니다. 바울의 삶은 사뭇 다르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심지어 나의 목숨을 잃어버려도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집이 있으나 없으나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하나 자기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직장이 있어도 직장을 잃어도 자기는 별로 개의치 않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나의 삶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이 고백. 사람들이 왜 삶이 요동하는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감정이 우울해지고 한껏 기분이 좋다가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삶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삶이 그리스도였기에 집이 있으나 없으나 그것으로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이 있으나 없으나 그것으로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나 안 하나 그것으로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썩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사라질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동하지 않고 영원하며 영광스럽고 가히 담아낼 수 없을 만큼의 귀한 가치와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삶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종교적인 사람들은 삶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종교를 가지고 종교의 의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 자칫 기독교를 종교적인 인생관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구분을 줬습니다. 이 종교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 특별히 교인들은 산다라는 것을 교회에서 일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비전, 꿈을 쫓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삶이라고 얘기하죠. 저와 같은 설교자에게 닥치는 큰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자의 삶을 설교, 목회, 바쁜 종교 활동 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빠져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공허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삶을 그저 종교적인 활동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종교이지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직 바울이 오늘 말하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산다라는 것의 유일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표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삶은 종교적인 관심사도 아니고 종교 활동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꿈도 아니었습니다. 직장도 사업도 결혼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삶은 한 인격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 인격으로 채워져 있고 한 인격을 갈망하고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한 인격이 그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인격이 없이는 살아갈 이유가 없고 존재 가치가 없을 정도로 한 인격에 대한 사랑으로 압도되어 있습니다. 그 인격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의 삶은 곧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이 곧 그리스도다라는 말의 의미를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심장이 없이 사람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처럼 바울에게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삶의 가치도 삶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그리스도가 삶의 근간이며 삶을 지탱하는 것이며 그가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라는 말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모든 사랑이 그런 것처럼 그 사랑이 그를 지배했고 움직였으며 다스렸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생각했을 거예요. 앞으로 20년을 더 살면 어떻게 될까?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 20년 동안 나는 무엇을 할까?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 20년, 30년, 40년을 더 살지 나는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삶의 목표와 가치는 무엇일까? 라고 할 때 그건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삶은 그리스도다라고요. 우리는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삶은 우리의 생각과 관심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사랑하는 그 대상을 늘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의 생각과 관심은 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쏠리게 됩니다. 좋든 싫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쏠리는 그 대상이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과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은 현재 어디에 쏠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루는 영역이라면 여러분들은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고 모든 신경은 어디에 몰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내게 삶은 바로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가 항상 그에게 중심이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감정을 표현하게 되죠. 마음속의 갈망을 표현하게 됩니다. 바울은 곳곳에서 자신은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바란다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바울 개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 개인만 가지고 있는 정서가 아닙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내 모든 관심과 생각이 거기에 쏠려 있다. 그리스도께 온통 난 쏠려 있다. 나는 거기에 그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빠지길 바란다라는 이 그의 갈망과 정서는 바울의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세요.
거기에 등장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물이 없어 마르고 궁핍한 땅에서 물과 떡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어떤 시편 기자는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다라고 말합니다. 온 우주에서 하나님 외에 자신의 의지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아가서 3장을 보면 여기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 속에서 그녀가 사랑하는 이 솔로몬 왕이 자신을 떠났다. 자신이 사랑하는 임을 잃어버렸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혼신의 힘을 다해 사랑하는 이 임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임을 못 봤소 라고 미친 여자처럼 그 사랑하는 임을 찾습니다. 때로는 경비대에게 두들겨 맞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사랑하는 임을 못 봤소, 내 사랑하는 솔로몬이 어디 있어 라고 자꾸 또 찾습니다. 미친 듯이 찾습니다. 결국 그녀는 솔로몬을 만나고 그를 놓칠세라 그를 꼭 붙잡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의 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그들의 관심과 생각에 무엇을 향해야 되고 그들이 무엇을 집착해야 되며 무엇을 차지해야 되는지 그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솔로몬이 사라졌을 때 온 힘을 다해 그를 찾았어요.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은 전부였습니다. 만약에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없다면 술람미 여인은 게달의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여자에 불과하고 농장에서 일하는 검게 걸린 형편없는 여자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처럼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종말은 영원한 형벌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 자신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없으며 하나님의 인도도 없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하는 힘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아가서 2장에서요. 솔로몬의 품에 다 안겨 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표현을 3번 반복하거든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그 품속에서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을 계속해서 지속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데이비드 브레너드 목사님이 인디안들에게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이 끝나는데 사람들이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자 뭐라고 대답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있는 것을 나는 느낍니다.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깨지 못하겠어요. 그걸 계속 지속하고 싶어서 나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이라고 고백했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더 영어는 more and more 더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헤어지기를 원치 않고 그리스도의 품에서 늘 있기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집착하고 모든 것이 쏠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게 모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요, 감정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삶은 활동과 행동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바울의 생애 모든 활동과 행동의 중심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온 생애를 다 투자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그리스도를 알리기 바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읽기 바로 전 빌립보서 1장은 바울이 투옥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투옥됐다라는 이 사실로 기뻐했던 이유는 투옥된 것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된 이것에 감사했어요. 심지어 자기를 조롱하고 음해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고자 예수를 전했거든요. 그래도 자기는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울은 사실 죽는 것을 원했거든요.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근데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기회를 얻고자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보통, 이 바울은 내가 앞으로 사는 모든 생애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의 행동과 그의 모든 활동이 그리스도가 중심이었어요. 그는 내가 앞으로 20년을 더 산다면 무엇을 할까? 그렇다. 오직 그리스도만 전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더 해주어서 그를 믿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크게 하고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나는 다 할 거다. 그에게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그들에게 삶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언제나 중심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핵심이요 목표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답은 그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가 유혹과 살기와 등등에서 다메섹으로 확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와 그의 교회를 핍박했어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본 예수의 영광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과 그의 영광 외에 모든 빛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어거스틴도 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거스틴,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을 확신하고 믿게 되자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모든 쾌락이 섹스와 학문이 주는 교만과 이 부와 모든 명예가 일순간에 사라질 정도의 최고의 기쁨을 나는 만났다라고 말하잖아요. 이와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확신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는 특별한 캐톨릭이 말하는 특별한 구분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이상하게 비성경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확신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발견한 게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와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던 불견한 여인이 이것에 해당합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참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자신의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저 더러운 여자 아니야, 결혼을 5번이나 해버리고 저 불결한 여자 아니야, 불결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불결하다 할 정도로 불결한 그 여자, 그는 밝은 대상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낯을 보일 수가 없었어요. 부끄러워했습니다. 미움을 받았지만 도리어 그 여자도 마을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그들과 철저하게 단절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가 삶이 된 겁니다. 여러분, 도마가 그를 봤어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해요? 너는 본 걸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도 바울처럼 예수 보면 나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봤어요. 그래서 난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 사랑할 수 없어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바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교회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봤을 때 신약 성경에는 신자든 교회 역사에 있었던 앞선 믿음의 선진들 다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바울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였어요. 이처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은 우리를 사랑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허락된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건 비극입니다.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배고파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나의 모든 생각과 관심이 그리스도께 쏠리고 내 활동과 행동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이 모든 쾌락이 일순간에 다 사라질 정도로 삶의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빛을 잃을 정도로 최고의 빛이 되시고 최상의 기쁨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비극입니다. 이거는 최상의 비극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뭐냐고요? 바로 삶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된 혜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건 비극일 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대신 받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경이롭게 느껴졌어요. 너무나도 놀라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과 같이 추하고 악한 자를 위해 심지어 그리스도와 당신의 교회를 핍박했던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아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을까? 이 사실에 그는 압도되었어요. 입을 다물고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떠난 삶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3장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 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삶이 아닌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 더 나아가 그 삶은 배설물, 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부유함을 누리는 것, 배설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좋은 직장에 취업한다는 것, 배설물처럼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자녀의 성공 또한 아무것도 아니고 해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없는 삶은 그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는 삶이며 그 삶의 결론은 영원한 형벌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성공은 그를 더욱 교만하게 하여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게 하는 배설물과 같은 해가 될 것이 뻔합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정말 바울은 산다라는 것의 의미가 달라진 겁니다. 그는 이 세상의 삶이 장차 다가올 위대한 삶의 준비 과정에 불과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가올 나라에 갈 사람이고 그 나라에서 살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20년을 더 살게 되느냐 아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살고 지금 죽는 건 그가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돈을 손에 얻는 것,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에게 중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죽음은 유익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설교마저도 죽음에 대해서보다는 사는 것에 온통 관심을 쏟고 있고 정작 죽음이라는 현실을 잊고 최대한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앞선 선지들, 특별히 17세기의 청교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시종일관 현재의 삶에서 죽음 이후를 바라봤고 마땅히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다가올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가올 세상에 맞추어 현실을 살아갔습니다. 이게 제일 제가 안타까운 건데 교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가올 세상에 맞춰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다가올 세상을 전혀 염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 이후를 염두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누구에게나 마땅히 찾아오는 죽음, 그 이후에 그 약속을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현영 박사가 얘기하죠. 젊은이들은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라고 말하죠. 우리나라 최고의 한때 석학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이 너무 평범한 말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 늙습니다. 늙은 여러분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기독교가 죽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복음은 죽음 이후의 삶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도 지금의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마땅히 찾아오는 이 죽음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해줍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회피하고 불쾌하게 여기는 이유가 이겁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음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는 죽음을 직시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한 것이 아니라 죽는 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심지어 기뻐하는 일로 여깁니다. 좋은 일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죽음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거 있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죽음에 대한 새롭고도 낯선 관점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2주 후에 있길 부활절에 얘기할 부활이에요. 부활은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보증과도 같죠.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써 죽음과 무덤이 정복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그 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죽음을 웃으면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처럼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에 머물며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이 죽음 뒤에 있는 이 부활을 통해 그것이 얻어진다라는 이 새로운 시각이 그들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죽는 것이 더 좋아, 죽는 것이 더 유익해.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이건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진술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며 마땅히 해야 합니다. 왜요? 그들 또한 바울과 똑같이 죽음 이후에 있게 될 부활과 부활 이후에 펼쳐질 그 영광스러움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진실하게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죽음은 더 유익합니까? 이것의 답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는 말과 함께 나 자신이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를 물을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내게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나누는 아주 철저한 시금석이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죽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죽은 무서운 대상이고 공포심을 일으키는 대상이 맞습니다. 또 다른 태도는 완전히 반대예요. 죽음에 대한 체념입니다. 어차피 죽을 거 뭐 이렇게 화내고 관심을 기울이겠어? 다 없어질 거야 라는 것이죠. 근데 죽음에 대한 기독교의 관점은 완전 다릅니다. 이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소개한 시가 있어요. 제임스 포위 스미스 목사님의 시입니다. 청황색 말이 왔으니, 여기서 말하는 청황색 말은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죽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지금 죽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지체하지 않으리라. 밤은 찾아와 떠나야 하지만 친구가 손잡고 함께 가시니 홀로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것 아니다. 내가 싸울 싸움을 다 끝냈고 달려갈 길도 다 마쳤다. 나 이제 그분의 얼굴을 맞대어 보리라. 오래전 날 부르신 그분의 얼굴, 믿고 따르라 명하신 그분의 얼굴을. 삶의 기쁨은 그의 선물이었다. 저 구름 다 거치며 그 친구가 보이리라. 그 친구가 영원히 살기 위해 이 집과 모든 것을 두고 간다. 그는 무엇을 주실까? 사랑의 잔을 주어 저 위에서 자신과 함께 쉬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 헤매지 않고 달려 올라가리라. 청황색 말이 내 집으로 날 데려간다. 죽음이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에서 느껴지는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체념이 아닙니다. 기대함과 설렘이, 기쁨입니다. 시인은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확신에 차서 빨리 자기의 집으로 가고 싶어하는 심정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말하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죽음을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이 바울의 말이 이것에 적중하는 겁니다. 21절에서 말하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라는 이 말은 죽는 행위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이 오늘 읽은 23절에서 죽음을 표현할 때 세상을 떠나서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떠나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닻을 올리는 거예요. 항구에 정박되어 있던 배가 닻을 올리고 대양을 건너 또 다른 항구에 들어가는 것 있죠. 이 표현이 떠나서라는 뜻입니다. 예, 바울은 죽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대양을 건너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장막을 걷는 것, 천막을 쳤던 것을 접고 길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구약 사상이거든요. 죽음은 이런 개념입니다. 덧없는 이 세상의 삶은 마치 장막 생활, 나그네들이 잠시 치는 천막 생활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족장들이 장막 생활하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란 이런 나그네의 삶을 상징하는 장막을 걷고 영원한 거처로 옮기는 것을 뜻해요. 바울에게 있어서 죽는다라는 것은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옮겨지는 행위, 나그네의 삶을 다 정리하고 진짜 본향으로 들어가는 것, 그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며 확신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게 죽는 것은 유익하다라고요.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거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과 16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본향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을 가리켜요. 이 도성은 영구한 성이기에 이 세상의 어떤 성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곳에서 영원한 상태를 누리게 돼요.
이 땅의 삶보다 훨씬 더 좋은 영구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죽는 것이 유익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아까 죽음을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더러 죽고 싶냐 살고 싶냐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어요 라고 답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집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본향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는 하늘의 시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국 백성이 아니에요. 본향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 땅이 아닙니다. 나그네의 삶이죠. 저 본향입니다. 우리에겐 영구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강의할 때 여러분들 잊지 않았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곧 죽을 거다. 내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하늘에 거할 수 있는 하늘의 거처를 내가 마련하겠다. 이 영구한 집은 그리스도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련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거처예요. 그 집은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사고 싶잖아요. 왜 아닌 것처럼 표정을 짓고 있어요? 뻔한 거 아니에요. 최소한 34평은 들어다 3칸 방이, 화장실은 2칸, 베란다는 오픈형, 그리고 외벽에 있는 샤시는 3중창. 이런 거 모르죠? 근데 그런 집에 가려면 7억이 필요하고 8억이 필요하고 10억이 필요하고 20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 영구한 하늘의 집은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이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세 사기에 불안도 없고 리노베이션을 할 필요가 없는 썩지 않고 멸하지 않는 집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집으로서 죽음은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로이존스 목사님은 암으로 고통받을 때 얼마나 아플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영광의 문을 바라봤어요. 죽음아 오너라. 그러니까 바울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느냐라고 할 정도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죽는 것이 유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망의 몸뚱아리, 죄에 쩌들어서 툭하면 우리를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과 곁을 멀어지게 하는 이 정말 경멸하고 혐오스러운 이 죄의 몸뚱아리를 벗어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더 이상 죄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죄의 유혹은 끊어지는 거죠. 죄가 나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 일들이 없게 되는 겁니다. 죄의 몸을 벗어던져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명확하게 보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냥 보는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날 섭시다. 그래서 많은 물소리, 엄청나게 큰 소리죠. 우리 교회 찬양 소리 이거 딴 안 돼요. 정말 영광, 영광,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은 모든 자들의 흰 옷을 입고 죽음으로 인도한 영원한 도성 앞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목청껏 영원토록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거죠.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죽음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23절에서 죽는 것이 유익한 이유, 가장 큰 이유를 밝힙니다. 이게 뭐래요? 둘 사이에 껴있다. 삶과 죽음 사이에. 그런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 바울은 나에게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한 이유는 죽음, 즉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내게 선택권이 있다면 죽는 것을 택하겠다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죽으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나의 사랑, 나의 갈망, 나의 목마름,
나의 관심과 나의 생각이 다 쏠려 있고 더 함께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랑과 가치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에 대해 유익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죽음이 나한테 더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과 이 도전 앞에 거짓말 치지 마십시오. 제발로 진실하게 여러분에게 삶이 그리스도인지를 보십시오. 숨기지 마시고 이것을 보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건지 똑바로 그리스도를 따를 건지 오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에게 죽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내 보는 것이었어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함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생기를 잃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내 느낍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요. 홀로 광야의 길을 걷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음은 그리스도와 내내 함께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잠시라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천국이고 이게 복락이었어요. 바울이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걸 계속 도전하고 싶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죽는 것이 유익합니까? 죽는 것이 유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이요, 사랑의 표본이요, 그 사랑의 대상이요, 목마름이요, 내내 있고 싶어하는 갈망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들의 삶이 집이나 직장이나 돈이나 외모나 결혼이나 자녀 양육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결코 내게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있게 될 그 영광스러운 본향이 기다리지 않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들은 교회에 있으나 버려질 사람이 될 겁니다. 교회에서 매주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했으나 그들은 저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분명합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모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참된 고백이 되어야 되며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내게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랍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적 위선을 회개하십시오. 내가 정말 참된 신자로 착각을 하며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십시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참되게 고백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처럼 취급했던 여러분들의 착각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낱낱이 회개하십시오. 오늘도 기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됐는데 내가 이 순간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구나라고 깨닫는 것. 그럼 지나간 세월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게 아깝습니까? 그럼 분명히 아마도 확실하건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경력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했던 신앙적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얻기만 된다면, 그리스도를 얻게만 된다면 나의 신앙적 행위 자랑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만 얻을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만 나의 품에 안길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만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신실한 고백이 내 안에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했던 이 생각이 잘못된 오류였으며 위선이었으며 자기를 기만했다라고 하는 이 정확한 성경적 반응을, 성경 말씀에 대한 반응을 좀 하십시오. 제발 좀 회개하십시오. 위선의 상태에서 길게 신앙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자부하고 또 자부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실한 고백이 없다면 저 영원한 노송을 여러분들은 차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수없이 그 얘기를 하는데 왜 듣지 않습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들기고 있는데 왜 이것을 꼭꼭 들어간치 안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이상하게도 위선자들은 계속 위선합니다. 그 위선이 더 견고해지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 다닐수록 그 오랜 시간만큼 그 위선은 견고해져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을 과연 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